하시는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빛의 아들과 어둠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나는 당연히 빛의 아들이겠지라고 착각하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은 지금은 이래 봐도 참 어두워요. 세상이 모든 게 인터넷으로 다 밝히 드러나고 이렇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으로 바라보면 이 세상은 참 암담한 부분들이 많아요. 지금 많아, 엄청나. 정말 옛날 어르신들은요 어지러워서 돌아가실 지경이야. 악한 사람들은 너무 악하고 이상한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냥 길 가다가도 겁나. 우리 애 지나가다 제가 괜찮을까 할 정도로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렇다고 좋은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야. 또 좋은 사람도 많아. 남 도와주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옛날엔 그 김일성이나 김정은 이런 사람도 막 억지 쓰고 막 이러는 거 보면 와, 어떻게 저럴까? 왜 저렇게 억지를 쓸까? 이랬는데 요즘 미국 대통령 보면 똑같아. 도대체가 헷갈려 죽겠어. 사람들이 말세다 그러잖아요. 참 끝이 온 것 같아 이래잖아요. 기준점이 있어요. 그냥 여기서도 뭐 지방방송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때가 됐구나. 그 기준점을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 보셨어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이런 때다. 말세가 이런 때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스스로 자기를 굉장히 높여. 모든 사람이 자기가 최고 잘났어. 그게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이제 뒤에는 집에 가서 읽어보시오. 그러니까 딱 지금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자기를 너무 사랑해. 옛날에는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집에서 남편이 잘 돼야 돼, 나보다는 남편이 대접받아야 돼 이랬죠. 어른이 잘 돼야 돼. 그래서 부모님이 잘 돼야 되는 거야 이랬단 말이야. 근데 이게 어느 날 깨져요. 애들을 남편보다 더 위해. 옛날 어른들은 그러면 되게 혼나요. 뭐 어른 앞에서 애들을 그러냐고. 그런데 지금은 막 애를 쫄쫄 빠는데 어른 앞에서 뭐 상관없어. 이 룰이 뭐에 써 있어요? 깨졌어요. 근데 이제 이게 더 진행돼서 자기를 너무 사랑해. 좋은 게 생겼잖아요. 옛날엔 남편 먼저 부모님 먼저 했는데 지금은 누구 먼저? 나 먼저. 내가 건강해야 돼. 그래서 나 먹고 남으면 그 다음에 누구 줘요? 자식 줘. 그 다음에 자식을 줬는데 남아. 그러면 누구 주느냐면 강아지 줘요. 강아지도 줬는데 남아. 그 다음에 남편 줘. 참 이상한 세상이야. 남편분들은 강아지 아래야.
좋은 시간이 생겼어요. 여유가 생기고 좋은 시간이 생겼어. 연휴가 돼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야. 그러면 시댁에 가서 이런 때 효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좋아요, 안 좋아요? 누가 그걸 해요? 이렇게 좋은 시간 나를 위해 써야지. 그래서 여행 가고 맛있는 집 찾아가고, 저 부산에 밀면이 그렇게 돼지국밥이 맛, 그거 먹으러 간다니까. 시댁은 무슨 시댁이야. 내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누가 최고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이 말세요. 써 있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그때가, 천지창조이로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때가 어디 있어요? 남을 위해서 희생해요? 부모, 남편? 아니요. 내가 최고 중요해. 그런데 그게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반대로 해요. 어딜 가? 주일 성수해야지. 봐요, 아멘 하잖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고 주일 성수가 먼저고 교회가 맞아요, 안 맞아요? 진짜 바보 같아. 저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요, 나보다 교회가 먼저야. 저 사람들 왜 저래? 나보다 주님이 먼저야. 이렇게 살아요. 근데 만약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서 다 끝났어요. 그럼 우리는 진짜 바보 같은 삶을 산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15장 19절 말씀 보셨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죽는 걸로 다 끝난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가장 세상에서 멍청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 멍청해요? 아니요. 저 사람들이 올 때 우리가 멍청해 보여도요, 우리도 다 생각이 있고요, 속에 뭔가 꿍심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유업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서 그래.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유업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유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유업은 살아서 받아야 돼요? 죽은 다음에 받아야 돼요? 죽은 다음에 받아서 뭐 할 거예요? 유업은 내가 살아있을 때 받아야 기쁨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천당 간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요? 죽어서 유업 받는다는 말이요. 세상에 최고 멍청한 말이 죽어서 유업 받는 거예요. 그 받아서 뭐 할 거예요? 죽었는데. 개똥밭에 굴러도 어디가 좋아요? 그러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이 땅에서 아무리 작아도 여기서 받아야 좋은 거야.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께 드렸던 말씀 중에 에덴 동산 말씀 잠깐 드렸잖아요. 에덴 동산은 낙원이고 에덴 동산이 천국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살았잖아요. 그게 천국이에요. 거기 귀신 살았어요? 사람 살았어요? 에덴 동산에 귀신 안 살았어요. 육체를 가진 아담 하와가 살았다니까요. 그러면 마지막 때 다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옵시다. 그 천국이 귀신 사는 세상이 아니요. 우리 계시록 21장 1절 말씀 보셨어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니까 이 땅이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 자, 우리 3절 말씀 보시겠어요.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다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장막이 죽은 사람들과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있는 사람 속에, 사람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장막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이 세상에요, 귀신을 위해 창조한 것은 없어요. 귀신을 위해 존재하는 거 없어요. 여러분, 사당을 만들어 놓고 귀신을 모셨죠? 그게 귀신을 위한 거예요? 그것도 사람을 위한 거예요? 사람이 복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 귀신을 위한 건 하나도 없어요. 조상님 온다고 사과를 갖다 놨어요. 그게 귀신을 위한 거예요? 그거 나중에 사람이 먹어요? 사람이 먹어요. 다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천국도 귀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영을 위한 게 아니에요. 다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고디의 말씀 보셨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천국이요. 우리 계시록 11장 15절 말씀 보셨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다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여러분, 천국은 저 3차원 4차원에서 영적으로 이루어진 세계가 아니고 다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래서 금방 그 찬송 부르잖아요. 주 예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이게 이 말씀이에요. 바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 이 땅에서 이르는 귀신의 나라요, 이게 사람이 사는 세상이에요. 우리 한 말씀 더 보세요. 이사야 65장 17절 말씀 보셨어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하는 것은 천국을 말하죠.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한 것을 위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못하여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가 아니게. 그러면 이게 천국인데 귀신들이 살아요, 사람이 살아요? 여러분, 천국을 말하는데 사람이 사는 세상을 말한다니까요. 그럼 천국도 누구를 위하여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을 위하여 창조하신 거예요. 한 말씀만 더 보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보셨어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게 하사 다시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러니까 죽어서 천당 간다, 그 산 소망이에요, 죽은 소망이에요. 그거 말고 산소, 지금 살아있는 내가 살아있는 소망은 안 죽는 거예요. 다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다시 말세에 나타나기로. 그래서 말세가 중요해요. 이 모든 하늘의 기업은 언제? 지금까지 한 번도 이 기업을 받은 사람은 없어, 본 적도 없고. 근데 말세에 나타나기 위해서 하늘에 간직한 게 있어요. 다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 잘 봐요. 나도 이제 나이가 좀 들었어요. 그리고 아팠어. 그러니까 옛날이 생각나요. 20살 때 나이가 잠깐만 기억이 나면서 어떨 땐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요. 그때 나 참 좋았는데 왜 지금 내가 아파가지고 약봉지를 끌고 이렇게 약봉지 이래 많아요. 아침에 10개씩 먹고 막 이래요. 그러니 불쌍해. 내가 나를 보면 불쌍해요. 20살 때 나를 보면 이게 난데 왜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인가. 여러분 한 80, 75 뭐 이런 분들 보세요. 20살 때 이뻤어요, 안 이뻤어요? 이뻤지. 지금 여러분 바라보면 미치겠다. 그때 그 몸이 지금 몸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좀 해요. 생각해요. 그때 20대에 20살 몸이 지금 내 75, 그 몸이라면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맛있겠어. 그런데 왜 이래야 됐냐? 쇠해서 그래요. 늙으니까 쇠하는 거요, 닳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는 쇠하지 않는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있다니까. 그 쇠하지 않는 기업을 다 같이 있게 하시나니, 그게 우리에게 이어지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언제? 말세에. 그러면 봐요. 그러면 20살인데 내가 75이 됐는데 20살 모습 그대로야. 막 돌고 뛰어도 괜찮고 막 그야말로 2박 3일 동안 철야 기도를 해도 졸음도 안 와. 진짜요. 20살 때는요, 이틀을 철야를 해도 그 다음날 일하러 갔다니까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돼야 안 돼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 그런 몸이 됐단 말이에요. 왜요? 쇠해서 그래요. 근데 봐요, 20살 때 그 좋았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 70살이 됐는데 똑같아. 지금도 20살 모습이 똑같아. 근데 100년이 지났는데 똑같아. 200년, 300년, 500년, 1000년인데 20살 모습 그대로요.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건데 성경에는 있어요, 없어요? 그 유업이 있는 거요. 이게 언제 이루어져요? 말세인데 더 정확하게 말해줄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보셨어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이 몸은 안 돼. 근데 변화가 되는 신령체로 변화되면 늙어요, 안 늙어요? 썩어요, 안 썩어요? 그런 몸이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고 다시 살고 다시 우리도 변화하리라. 매미가, 군뱅이가 매미처럼 변하듯이, 깨벌레가 호랑나비로 변하듯이 너희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지금 내가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못 믿어도 성경은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이 써 있으니까. 그 뒤에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기록된 말씀이 뭐하리라? 응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이 일곱째,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이 되면 그때 일곱째 나팔에 다지 이 썩을 것이, 이거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 한 70대고 80대면 여기 검버섯 생기죠? 그 세포가 죽어서 그래요. 썩은 거야. 다시 이 썩을 것이. 뭐가 좀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다니면서 설교를 못해. 자, 다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거 죽어야 안 죽어요?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기업을 입는 날이 있다니까요. 그게 언제요? 마지막 나팔에. 오늘 그 유업을 여러분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다 받아요? 아니지. 예수 믿는다고 다 받는 게 어떤 사람이 받고 어떤 사람이 못 받을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걸 여러분에게 구분시켜 주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누가 받을 것인가 오늘 잡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 정말 알고 싶은 게 많으면 그날이 알고 싶어. 그죠? 일곱째 나팔이 부는 날. 몇째 나팔? 일곱째 나팔이 불 때 죽은 자들은 썩지 않을 것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인데, 우리가 변화 받으면 어떤 변화를 받냐? 이 죽을 것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다시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기록된 말씀이. 그러면
영생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 날이 언제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마지막 나팔이 불 때, 그 날이 바로 여러분은 변화받고 이 땅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이 그 날이요. 그러니까 그 날 알고 싶어요, 안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 그러니까 그 날이 알고 싶은데 알아요, 몰라요? 도대체가 모르겠어. 우리 마태복음 24장 말씀, 35절 말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날은 뭐 하는 거예요? 모른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다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그럼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보셨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그럼 봐요, 하나님만 아시죠? 하나님만 알아, 그날은. 근데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뭐 한다? 그럼 누구도 아셔? 성령도 아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 보셨어요? 16장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아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그러니까 예수님 때는 말해줘도 못 알아들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다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니까 모든 진리가 성경 전체를 다 인도할 것이다. 그러면 잘 봐요, 하나님 아시죠? 그날은 누구만 아셔요? 근데 성령도 아시죠? 예수님도 아시죠? 또 누가 아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뭐 하리라? 그럼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알아요? 또 몰라요? 자, 봐요. 아는 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신격이죠. 신격에 있는 사람, 신격에 있는 분들은 알아. 근데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도 알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이제 구분되니까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구별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나는가를 여러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 보셨어요? 다시 노아 때와 같이. 그러니까 앞에 연결되는 거예요.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온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나니 인자의 임함도. 자, 보시겠어요? 잘 봐요. 그날은 노아의 때와 뭐요? 그럼 마지막 때 어떤 사람이 구원받느냐? 어느 때 같아요? 그러니까 노아 때 노아가 몰랐는데도 열심히 했더니 구원받았어. 그럼 여러분 몰라도 돼. 그냥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노아 때 몰랐던 사람들은 싹 심판받고 그날을 아는 사람만 구원받았어. 그럼 마지막 때도 똑같이 노아 때와 같은 거예요. 노아 때 한번 볼까요? 알았는가 몰랐는가? 우리 창세기 7장 4절 말씀 보셨어요? 창세기 7장 4절 다 같이 지금부터 7일이면. 그럼 노아에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뭐하여 버리리라. 그럼 노아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며칠 전에? 7일 전에 알았다니까요. 알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날짜도 알았어.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노아 때 비가 쏟아져서 홍수가 나서 다 죽은 줄 알아요.
다 그래야 알잖아요. 그죠? 근데 말씀하시기를 죽기까지 뭐 하지 못했다? 그럼 봐요. 비가 온다. 근데 비가 와서 막 찾아다 죽어요. 아, 노아 말을 안 들었구나. 이래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안 돼.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었다니까요. 무슨 얘기냐면 다시 보세요. 11절. 노아 600세 때에 그달 17일이라 다시 그날에 기품의 샘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그럼 잘 봐요. 하늘의 창이 열려서 비가 먼저 쏟아졌어요. 땅에서 기품의 샘이 먼저 터졌어요. 여러분 과학 잡지 한번 보세요. 과학 사이언스라는 잡지를 보면요, 이 땅 속에 지구 위에 있는 물의 4배가 땅 속에 있대요. 여러분 과학 사이언스 보시면 찾으면 나와요. 땅 속에 땅 위에 있는 물의 4배가 들었대요. 이게 올라오면 그야말로 세계는 물로 덮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품의 뭐예요? 샘. 그럼 기품의 샘이 먼저 터져서 해가 나는데 이게 차올라. 이게 왜 이러지? 죽기까지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할게요. 많은 사람이 하늘에서 심판이 올 줄 알아요. 아니요. 땅에서 기품의 샘이 먼저 터진다니까요. 그게 노아 때예요. 지금 잘 봐요. 물은 말씀이에요? 뭔가 이상해. 깊은 말씀이 잠깐만 터져 나와야 안 나와요? 이게 어디까지 터져 나올지 모른다. 다 채울 때까지 차도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왜 심판받는지도 모르고 이 땅의 심판이 다 끝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돼야 안 돼요? 잘 봐요. 노아 때 봐요. 심판의 날이 한 가지로 왔어요, 두 가지로 왔어요? 봐요. 모든 사람에게는 그 날이 몰랐죠? 노아는 알았죠? 지금부터 7일이면 이랬단 말이에요. 두 가지로 온 거예요. 노아는 그날을 알고 기다렸죠? 하루 남았네. 도적같이 왔어요, 도적같이 안 왔어요? 알고 기다렸잖아요. 그럼 또 이쪽에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도적같이 왔죠? 그럼 심판의 날이 똑같이 왔어요? 도적같이 오는 자들이 있고 도적같이 두 가지로 왔잖아요. 그럼 마지막 때 이 땅의 심판의 날이 똑같이 오겠어요? 아니요. 또 두 가지로 온다니까. 그날은 노아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럼 마지막 때도 심판의 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어떤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안 오는 사람들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본문이에요. 오늘 본 말씀 보시겠어요? 와,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갔다. 천상 10분 더 해야 돼. 다음 주에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괜찮겠어요?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 보시겠어요? 데살로니 오늘 본문 살전 5장 1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한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주의 날은 밤에 도적같이 온다. 왜? 모르니까. 다시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그러니까 몰라, 그날이 언제 올지는. 그런데도 불안하진 않아. 왜냐하면 교황님도 모르고 목사님도 모르고 장로님도 모르고 권사님도 모르고 다 몰라. 그럼 괜찮아. 누가 그렇잖아요, 그죠? 나도 못 사는데 딴 사람 다 못 살아면 괜찮아, 편안해요. 그 나는 못 사는데 딴 사람은 막 돈을 너무 많이 벌었대 이번에. 나 미치고 환장한다니까. 근데 다 못 살아. 나도 꽁벌이 먹는데 뭐 보통 다 꽁벌이 먹어. 그럼 나 불행하다고 느껴요, 안 느껴요? 상대적으로 별로 불행하다 안 느껴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 같이 다 몰라. 목사님도 모르고 장로님도 모르고 교황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그러면 불안하지가 않아. 그냥 뭐 다 모르는데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계산고통 이름같이 다 같이 구원이. 예수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데요, 뭘 도적같이 온다라고만 믿었지 예수는 열심히 믿었어. 그래서 구원이 올 줄 알고 기다렸더니 다시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이 성경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성경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적같이 오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한 사람도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래요 성경대로 하면. 그럼 그 뒤에 넘어가 4절 말씀. 형제라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야.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그러면 노아 때도 봐요. 노아 때도 노아에게는 도적같이 안 왔죠. 왜요? 알려줬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왔. 두 가지로 왔죠. 그럼 마지막 때도 가만히 보니까 모르는 사람에게는 다 도적같이 온다 그랬는데 형제들아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마지막 때 똑같이 도적같이 안 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누구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그 진리의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면 그 사람들을 알아요 몰라요? 그 사람들에겐 도적같이 안 오는 거예요. 두 가지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봐요. 예수님 도적같이 오는 걸 잠깐 설명드리면요, 옛날에 야반도주 하는 사람들 있죠. 이제 동네 살다가 빚쟁이가 돼 야반도주에. 근데 그 동네 뒷산에 자기 부모님 산소가 있어. 그럼 나 며칠 날 가 그래요? 몰래 왔다가. 왜 그래요? 죄가 많아서. 그러니까 죄 많은 사람에겐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이 판사가 돼서 그 올 때 몰래 왔다가요 나팔 불고 와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광으로 승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줄로 믿습니다. 원수마귀가 발등상 될 때까지 기다려서 원수마귀가 발등상 되시면 오셔요. 그럼 영광으로 오시겠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런데 몰래 와야 돼요. 나팔 불고 오셔야 돼요. 예수님 무슨 잘못이 많아가지고 도적같이 오시겠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두 가지로 오시는 거예요. 죄인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시고, 그리고 어떤 자들에게는 바로 영광으로 나 간다니까 이게 너희는 빛의 아들이라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너희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3절 4절 보자니까요. 그 말이 성경에 있나 없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어둠에 있지 않은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선거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다 끝났죠? 이미 끝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선거 언제 해요? 선거 한 달 했는데 언제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래? 이 양반 캄캄한 사람이네. 무슨 얘기요? 소식을 모르는 걸 캄캄하다는 거예요. 다시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가운데 있지. 이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이 캄캄한 사람이요. 아는 가운데 있음에 내가 너희에게 도적같이 임하지. 두 가지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똥하고 된장을 할 때 여기 똥하고 된장이 있어요. 이게 똥이야? 이게 똥입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차고 멍청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냄새 이래봐도 이게 똥입니다 이런다는 거지. 뭘? 봐요. 이 하나님 말씀 이래 들어보면 구별이 돼요 안 돼요? 냄새가 나잖아요. 그걸 꼭
이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구나라는 게 냄새 나요, 안 나요? 냄새가 아직도 안 나는 분은 제가 좋은 병원 알려드릴게요. 다시 본문 6절 말씀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여기서 깨어 하는 말이 밤에 깨라 이 말이 아니고 노아 때 두 가지로 오셨구나, 마지막 때도 두 가지로 오시겠구나 라는 사실을 깨란 얘기예요. 마지막 때 모든 세상에 똑같이 오는 것이 뭐예요? 아니구나 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깨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계시록 3장 3절 말씀, 마지막 말씀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다시 일 깨지 아니하면, 그거였구나 깨닫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임하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일 깨지 아니한 자에게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깨달은 자에게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두 가지로 오시는구나. 그러면 두 가지로 오시니까 도적같이 오는 주님으로 가야 돼요.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를 가면 도적같이 안 오시겠구나 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 일깬 사람이요. 근데 일깨지 아니하면 도적같이 이 말이라. 일깨면 마치 노아 때와 같이 알려주시고 그대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 이 기업을 유업받으시기를 예수로 한 일이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